본문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이적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으신 분이지요. 또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활동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으신 분은 주 하나님뿐이시라고 언급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곧 주 하나님이심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생의 장애가 전생의 죄와 실제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 부당해 보여도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가 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유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불우한 가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런 신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이 이어집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신념에 맞서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모가 죄가 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처럼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은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죄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장애의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9장 4에서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사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려라. 요한은 다시 한번 프롤로그를 상기시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 그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에 이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계심을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밤, 어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은 다시 태고적 혼돈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과 치유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부활절의 빛과 함께 새로운 창조 세계가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에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여 눈을 뜨게 하십니다. 9장 8에서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할 만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아직도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적과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즉, 영적인 맹인이 지혜를 받고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서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을 바꾸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9장 10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은 호기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궁금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나 변화시켰을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비판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떠여졌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인데 다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떤 반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